지난 한 주에는 하루에도 폭우가 쏟아졌다, 햇빛이 들었다, 그런 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을에는 특별히 또 감사의 계절이 있는데 또 풍성한 감사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이럴 땐 우린 누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우리 가야 할 길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그 눈길을 이럴 때 우린 누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 이럴 때 우린 누르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린 누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이 곡도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렇게 좋은 찬양이니까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변하는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요즘 좀 힘이 드는 찬양이라서 한 번 더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체는 코로나로 병이 들거나 또는 출입이 통제되어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가고 갈등과 이데올로기가 점점 더 극단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자꾸 교만하여져서 잘못된 판단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글들로 서로를 비난하며 상처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혼란과 미움과 다툼이 커져만 갑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바로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나타나셔서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과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풀과 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 기뻐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같이 화면을 잠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축복하심을 믿고 우리 서로 가족끼리 축복해 주는 시간입니다. 혼자 계신 분은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도 축복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버전 좀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슴에 손으로 다짐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크릴판을 세워놓고 있어서 오늘부터는 우리 아크릴판도 다 빼놓았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니까 지금 다 각자 집에서 처소에서 예배 드리신 줄로 압니다. 중요한 광고 말씀이 하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경책 째려보는 방에 글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많이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라도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서로 교제가 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자료들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윤희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생일이신데 요즘 굉장히 또 바쁜 가운데에
지금 지내십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겠지만 내년 생일을 맞이하실 때까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시겠습니다. 요즘에 세상도 너무 어두운 것 같고 우리의 마음도 죄악으로 또 실망으로 너무 더러워진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세상에 하나님 비춰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의 삼각관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개인적으로 자질구레한 감사한 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자질구레하다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렸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들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자꾸 좀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핑계도 대봅니다. 그러다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같이 보셨겠지만 창세기의 그 요셉 이야기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2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말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난 참 감사하지 못하면서 사는구나 하고 이렇게 좀 다시 돌아보고 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기로 결심을 다짐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든 시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게 항상 그럴까요? 시편 119편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진짜 유익이 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유익하십니까? 이게 저절로 유익이 된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 저절로 그렇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그렇기도 했다는 뜻인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는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라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19편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것.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 주님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유익인 거죠.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더 알게 되셨습니까? 이 어려운 많은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게 됐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제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나는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율례를 더 많이 배운 경우들이 얼마나 있을까? 별로 안 많은 것 같아요. 참 별로 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힘든데 이게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가? 지금 굉장히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를 좀 악물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그만큼의 이익을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의 율례를 더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더 많이 깨닫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배워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아주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내가 진짜 반예수파였다가 지금은 이렇게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이런 말을 전혀 안 합니다. 물론 말뿐만 아니라 그 모든 편지의 글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그런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물론 고난을 당했을 때 누구나 기도를 하죠. 주님 구해 주십시오.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뭔가 거기에 조금 다른 점이 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오로지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100%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그냥 그 고난을 다 겪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으로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최근에 당했던 그 고난, 어디가 초점이었죠? 야, 네가 사도가 맞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지, 너는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그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유혹해서 마치 자기는 무슨 슈퍼 사도 정도 되고, 바울이야 별거 아닌 것처럼 계속 말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바울을 배척하고 참 많은 마음 아픈 말들과 행동들을 했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이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배운 게 있습니다. 사도가 도대체 뭔가? 사도 직분이 뭔가? 도대체 직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 겁니다. 그것의 결론이 바로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사도든 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 이것이 최고이라는 결론을 결국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도 사실은 그 연속인데 오늘 3절 말씀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앞뒤 문맥을 안 보고 이것만 딱 잘라서 보면 상당히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아니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우리 전한 복음을 안 믿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 그런 말들 합니다. 안 될 놈은 안 된다. 완전히 책임 회피용 발언이잖아요. 지금의 3절 말씀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예정론이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설명입니다만 다음 기회 있을 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정론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언급되는 것이 예정론이지 이게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적인 입장에서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 수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과 동일한 한마디로 엄청난 교만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3절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4절과 이어서 읽어야죠. 4절을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져서 망하게 되는 자들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신, 마귀예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막 깜깜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3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연결시켜서 봐야죠. 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탄이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막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부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결국 어떤 배경이 깔려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다. 이걸 배경으로 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싸움이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4절 하반절에도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요즘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땅 따먹기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하여튼 땅 따먹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은 굉장히 이 땅 따먹기와 비슷해요.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면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것이 가로막히면 여전히 마귀의 통치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 많이 실감하시죠? 요즘은 저도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참 저도 실망하고 막막한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하실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깨어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에 싸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내 환경은 지금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 빛을 비추느냐 아니면 내가 그 어둠 속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게 되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전할 때에 또 하나의 초점이 나옵니다. 이 빛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인데 이 전하는 사람은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가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종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싸움에서 우리가 빛으로 비추는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 되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너희의 종 된 것. 이것도 이 복음의 내용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 표현이잖아요. 지금 누구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너희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보통 종 그러면은 주의 종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래서 그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데 요즘에는 뭐 주의 종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쓰여지는 것 같아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이 좀 다양한 설명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의 본문이죠. 사실 다른 서신에서 특히 이제 로마서나 무슨 뭐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은요 바울은 그 인사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뭐 하나님의 종 나 바울.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금 너희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이런 식으로만 100% 이해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어야죠. 오늘 이 본문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냥 너희의 종이 아니라 사실 여기 하나가 붙어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물론 아무리 바울이 지금 막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종이라는 아주 1차원적인 관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 전파하는 복음에 그 내용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그 전하는 그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전하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내용에 만약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이 지금 강조되는 게 본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좀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되고 그러니까 그 전하는 자도 아주 대단한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교만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천 봉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까불지 못한다 이런 식의 표현, 이거는 정말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비록 누구든지 실수는 하지만 그 말만 들어도 실수인데 분명히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되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실수들을 정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위대하게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도 굉장히 교만한 그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그분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건 틀림없이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이건 내가 보장해 라면서 앞으로 일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것이고 저 사람은 망할 거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실수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홀히 여김을 갖지 않으신다. 무시당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겠죠. 혹시라도 내가 이런 표현을 했거나 이런 실수를 한 것이 기억이 나시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로서는 최대한 빨리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데 잘못했습니다.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생각은 잘 안 나더라도 꼭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말이나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삼각관계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건데요. 예수님과 우리와 복음을 전달받는 자들의 이 삼각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물론 남녀 문제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권위에 대한 삼각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거 우리가 다 압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복음의 전파의 대상이다.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 바로 새언약의 일꾼.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이 되는 자들. 이게 바로 권위의 삼각관계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듯이. 그래서 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멘토죠. 멘토.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선생을 두는 겁니다. 이 멘토는 전적으로 그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아들의 말을 완전히 아들의 말만 전부 다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아들에게는 종과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대로 그 아들을 교육해야 하는 거죠. 이 관계, 이것이 바로 이 새언약의 일꾼이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음의 대상자라고 해서 그의 말을 다 들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거나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겠다 했을 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삼각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마치 섬김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 섬김이라는 단어도 종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어떤 게 더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을 위한 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들과 그 내용들이 우선이라는 것. 이게 사실은 이 삼각관계인데 이게 좀 왜 이렇게 복잡해졌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라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어깨 힘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는 또 전도 대상자의 말이라고 그냥 무조건 듣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하에 그들을 섬기는 그들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전혀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만은 실생활에서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그때 바로 참 자유를 누리는 종이 무슨 뜻인가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놓치지 않는 설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그는 항상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예수 얘기만 나오면 그때부터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되는 표현이 바로 4절 끝부분에부터 나와 있었어요. 4절 끝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더 이제 정말 감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바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시작을 하고 6절에 다시 이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이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어둠 속에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그 빛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는 빛,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 누구의 얼굴에 있다가 무슨 뜻이겠어요? 알아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고 이걸 알게 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때 이 복음의 밝은 빛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거죠. 이것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밝은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 이전에는 그 마음이 오로지 흑암밖에 없었던 삶이었는데 그것이 빛의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빛의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끝나면은 또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이 되고 새 언약의 직분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여기에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밝은 빛의 삶 잘 살고 계시죠? 어떠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내 삶은 온통 환한 그 주님의 빛으로 비춰지고 참 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면 그 빛의 삶을 산다는 얘기지, 그냥 빛을 비춘 후에도 나는 빛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빛의 삶이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빛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가끔 이제 어둠 쪽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끼웃거려 보기도 하고 슬쩍 갔다 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봤더니 여기도 재밌네 옛날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선 거기 한참 있다가 보니까 뭐 여기도 재밌는데 꼭 다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영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또 가끔 이렇게 감정적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알파고가 바둑을 그렇게 잘 두는 이유는 휴식이 필요하지가 않고 지치지도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사탄도 그렇답니다. 사탄은 휴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래서 지치지도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어디에서 포탄이 날아오는지도 잘 모를 정도의 아주 극심한 싸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에는 뭔가 승리가 보여지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잠깐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은 어두워지고 한참도 못 보게 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미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길수록 우리의 삶에는 참된 자유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들 코로나 상황이라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복음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닐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어렵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적은 없죠. 오히려 더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 기회에 우리가 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돌아오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감격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교회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빛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두려움과 위축됨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어둠의 삶을 사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심샤롬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동포들도 기억하시사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신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